예, 마태복음 11장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의 장 제목을 내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정했어요. 첫 번째는 실족의 위험은 항상 있다. 우리에 관한 이야기죠. 두 번째,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세 번째, 새로운 세대의 구분. 네 번째, 안식을 얻는 비결. 이렇게 이제 소주제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은혜를 받겠습니다. 예. 늘 실족의 위험은 있다. 즉 실족하지 말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이 감옥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듣고는 제자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묻기를 선생님이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보여라. 말해라. 눈먼 자가 시력을 받고 다리 저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고 귀 목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면서 6절에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지. 침례 요한 같이 대단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침례를 행할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고 본인이 직접 예수님을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풀기도 감당하지 못했다. 라고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과연 선생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하나의 연약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단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 없을 거야. 그런데 사실 침례 요한도 약간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한 면이 있지 않았을까. 감옥에 갇히고 그렇죠. 곧 죽을 위기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예수님께서는 금방 드러나지 않으시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차 제자 2명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즉 침례 요한도 실족의 가능성이 약간이라겠지만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역 자체를 보면은 알면은 확신한 건데 굳이 제자를 보내서 확인하려고 했다. 약간은 이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지도 모르죠. 분명히 내가 일을 했는데 과연 저분이 맞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랬을지도 모르죠. 예. 실족의 위험은 항상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한낱 사람에 불과하죠. 그 대단한 죄종들도 가끔 실수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실수 있었어요. 예, 있는 겁니다. 모세도 실수했고 다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구약의 하나님의 아주 크게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작은 실수는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고 그래야 되리라고 봅니다. 즉 실족하지 않을 보장은 없는 거죠. 물론 실족했다고 해서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실족의 위험은 늘 있다. 가능하면 실족하지 않도록 겸손한 마음을, 자기 점검을 매일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가장 큰 자보다 더 크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도 태어난 나들 중에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죠. 하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 여기서 하늘의 왕국, 천국에서도 그렇다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은 이 하늘의 왕국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대체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천연왕국에서 그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조차도 침례 요한보다는 다른 세대지요. 시대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니엘 이런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는 평가하고 있지만, 신약의 교회하고 그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그들이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교의를 가리켜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누구도 믿음의 영웅들조차도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그들은 교회에 소속된 자들이 사실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좀 아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나옵니다만은 13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까지가 한 세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또 다른 세대가 시작되는 거죠. 교회와 그리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환란 후에 그 시대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그때는 모든 병이 사라지고 사탄이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완전히 사람의 나이가 이제는 노아 시대 이전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버리죠. 노아 시대 이전 정도가 아니죠. 그때는 사탄도 있었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시대죠. 그러므로 그 시대의 가장 작은 자도 전 시대보다는 훨씬 뛰어난 거죠.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세대의 구분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시대는 우리와는 다른 구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침례 요한이라고 그랬잖아요. 1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 가운데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녹이나 아벨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모든 사람들조차도 침례 요한보다 결코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세대가 그렇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교회와 천년왕국에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까지 그들과는 신분의 차이가 다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예수님이 왕이 우리는 분봉왕이로서 부활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게 되죠. 통치합니다. 전 세계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가나안 땅에서 세계의 중심국가로 우투서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역시 육체를 입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이방인들 역시 육체를 입고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지만 꿈의 나라, 낙원 같은 세상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하고는 천양지차죠. 우리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듯이 부활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예. 새로운 세대의 구원입니다. 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우리는 다른 신분의 사람이고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안식을 얻는 비결. 2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초청하는 초청장의 말씀이죠. 인생길 자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 가면은 진정한 안식을 누리죠. 그렇죠? 그분에게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배우는 거고,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그 짐은 가볍죠. 누구나 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안식은 바로 주님께 갈 때 안식을 얻을 수 있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이 필요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365일 동안 사방팔방 동분서주하며 뭔가를 열심히 하지만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는 길은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진정한 인생의 안식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안식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푸른 걸로 전부가 아니에요.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진정한 안식, 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걸어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주신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